누가복음 11장 오늘 전체가 오늘 본문인데 그 중에 조금 뽑아서 몇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전체를 같이 좀 봅시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들을 나누느니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니라 하시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도다. 아멘. 영적 세계의 원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상의 영이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요. 악한 영이라고도 불리고 또 거짓의 압이라고도 불리고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하여간 하나님 말고도 다른 영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영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성경을 따라가면서 살펴봤습니다. 이 영의 첫 번째 속성이 있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 안에 깊은 갈망을 일으키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갈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은 갈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향한 갈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만몬의 영, 돈에 대한 영이죠. 그건 뭐예요? 돈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는 영이란 뜻이지요. 또 우리가 보통 음란의 영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안에 음란에 대한 갈망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키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 살펴볼 텐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갈망에 대한 싸움이에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갈망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것을 갈망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결국 그 갈망이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결정합니다. 내가 갈망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고 내가 갈망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와 가치는 행복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결정합니다. 내가 의미 있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를 만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의미고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만족이다 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다른데,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다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인 거예요. 영을 다 설명하려고 그러다 보면 항상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갈망이 올라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올라옵니다. 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제 거기에 대한 갈망이 올라오고, 또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유를 설명하기는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저에게 처음으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제 안에 일어났던 변화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올라오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과 열정이 올라오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분명히 내가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즐겁고 또 하나님이 알아가는 게 재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이런 갈망이 올라오고 이러진 않았거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바로 일어난 즉각적인 변화가, 예수님 얘기만 들어도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얘기만 들어도 그렇게 살고 싶은 열정이 올라오고,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올라와요. 왜냐하면 이게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더 깊은 영역에 있는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무언가를 향한 갈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갈망이 여러분 영의 본질이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여러분 안에는 어떤 갈망이 있으십니까? 이 갈망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어떤 갈망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이 갈망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세상의 영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악하고 더럽고 나쁘고 그렇다고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그랬어요. 마귀가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대요. 그 얘기는 세상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고상하고 높고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도 다 똑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을 갈망하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무엇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어떤 사상이나 어떤 주의라고 부르는 거 있죠. 과학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도 여러분 이즘이라고 불리는 것들, 이런 이즘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어느 선을 넘어가면 결국 영입니다. 어느 선을 넘어가면 결국 영이에요. 더 이상은 설명할 수 없는 논리적이지 않은 증상들이 막 나와요. 그것을 절대화시키고 그것에 모든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고 이런 믿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우리 혼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갈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종류의 갈망이 있으십니까? 이 갈망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했을 때 이 전쟁은 여러분 이 갈망의 전쟁이에요. 무엇을 갈망하느냐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올바른 종류의 갈망은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이 갈망만이 올바른 종류의 갈망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일으키시는 갈망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되신 분, 영원한 구원자 되신 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일으킵니다. 이 갈망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이 갈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다른 종류의 갈망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전쟁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갈망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갈망을 주고 의미를 주고 가치를 주고 어떤 행복과 만족을 주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찾고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찾고 추구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뭘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혼과 육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지정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에요. 지정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살펴볼 텐데 성령께서도 역시 동일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정말로 임하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다스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단순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어떤 기운과 갈망이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도 똑같은 일을 흉내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결국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지배 아래, 그 통치 아래 놓여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영이 갈망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니까 지정의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영적 그 영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한 말이 정확한데 성경에 보면 영적인 중립지대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는 어떤 영인가는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영도 없는 중립적인 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이 역사하든지 하여간 뭔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지 아무 영도 역사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말이에요. 아무런 갈망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 것에 대한 갈망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 때리고 있는 거지. 멍 때리고 있는 거죠. 그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안에 무슨 영인가는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영인가는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이거 보면 그때는 전에는 이게 언제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기 전에는 이 이야기죠. 그때는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우리 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영은 이름은 다 달라도 결국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영들, 세상의 영 또는 마귀라고 부르든 뭐 무슨 영이라고 부르든 하여간 이 영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중립 상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노의 자녀라고 불렀습니다. 또 요한일서와 고린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구절에서도 보면 역시 똑같은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 안에 거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둘로 딱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이 그 안에 있든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갈망으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갈망하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복음의 본질은요 이 둘 갈망 사이의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어떤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것인가, 어떤 영의 영향권 아래서 살아갈 것인가, 이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6번째로 살펴볼 영적인 원리는요 영적인 세상에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영적인 원리의 6번째 원리입니다. 자,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자, 6번째 원리는 영적 전쟁은 강한 자를 더 강한 자가 와서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더 강한 자가 와서 결박해야 된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인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아서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까? 이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은 단순히 어떤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가서 누가복음 11장을 영적인 원리라는 측면을 가지고 쭉 한번 살펴보세요. 놀라운 원리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도 뭐 이 누가복음은 수도 없이 읽었던 성경인데, 그냥 누가복음 11장을 읽을 때 누가복음 11장은 뭘로 시작하냐면 주기도문으로 시작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주기도문을 쭉 가르치시고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바로 끝나는 13절, 끝나고 바로 14절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서 쫓아내십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야, 이게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로 사람들이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거다 쭉 설명하시면서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은 것이요 너희 안에 이 불이 꺼지지 않으면 너희가 온몸이 다 온전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요 그냥 좋은 말씀이야 그러고 넘어가면 좋은 말씀인데 무슨 뜻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굉장히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이에요. 굉장히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인데, 해석하기 난해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야. 대부분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들은요 깊게 읽어보면 영적인 것에 대한 티칭이에요.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라고 하는 마음을 다 이렇게 주셨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물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다 영적인 가르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더 어떤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그런 이제 프레임을 가지고 쭉쭉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구나. 특별히 이 등불에 대한 것은 여러분 영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의미가 명확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아세요? 그 전에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 뭐 글씨가 막 있는데 이 생맹 검사할 때 읽는 것 같이 막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막 이렇게 점으로 돼가지고 무슨 글씨인지 잘 모르겠는.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 뭐 색깔 있는 안경, 빨간색 안경이나 노란색 안경 같은 걸 탁 쓰고 보면 쫙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읽으면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이 대표적으로 그런 장입니다.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시는지. 대표적으로 뭐를 가르치시냐면 10장부터 사실은 이어지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10장 후반부 못 봤는데 10장 후반부부터 11장 끝까지 이어지는 가르침인데, 여기 보면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뒤에 두 가지를 더하시는데, 그것이 외식하지 말라는 것과 그 다음에 구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 가르침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읽어보시면요, 그래서 뭐 등불에 대한 가르침도 명확히 그것입니다. 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 영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에 의해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빛으로 밝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온전한 빛이 있으면, 온전한 갈망이 있으면 우리 삶 전체가 다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에 대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 보는 것에 의해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야. 보는 것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진리의 영이 들어오시면,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올바른 갈망으로 인하여 우리 삶 전체가 다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영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프레임을 통해서 가르치시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요 다 몸으로 전쟁을 해요.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심지어 구제하는 것. 외식하지 말라는 거 하나만 빼고는요 다 몸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영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전쟁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전쟁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뭐 성령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이기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 몸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몸밖에 없으니까. 이제 딴 거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못 하잖아. 무슨 무협지의 고수처럼 쫙 하면 영이 막 움직여가지고 나가, 이런 거 못 하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영적 전쟁할 때 보세요.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게 뭐야? 그냥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몸으로.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영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 전쟁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으로 영의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등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가르치심은 듣는 것에 대한 가르치심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10장 후반부는 못 읽었는데, 자,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은 첫째 듣는 것입니다. 이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관심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듣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 영이 접근하는 거 아십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있는 곳에 접근을 하지, 아무 관심이 없는데 영이 접근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돈에 대한 영이다, 또는 게임의 영이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 영이 접근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그 영이 와서 강제로 우리에게 무슨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첫 번째 통로는 뭐냐면 듣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소문을 듣고, 새로운 게임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 그런 거잖아. 이 듣는 것에서도 시작됩니다. 이 성령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성경은요 항상 듣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다고 표현되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표현되어 있는 구조는 거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는 성경, 기록된 성경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모여서 한 사람이 봉독하는 걸 듣는 것이었지 읽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듣는 것이지 읽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요? 들음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첫 번째 경로는 뭐예요?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생명의 영이 어떻게 처음으로 역사하기 시작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거 아니야. 내가 뭐 처음부터 모태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교회 나오신 분들 어떻게 나왔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 아니야. 슬쩍 흘려들었던, 어떻게 들었던, 하여간 처음에 듣는 사건이 있었잖아. 교회라는 데가 있어, 하나님이 계셔, 예수라는 분이 계셔. 처음에는 뭐 심각하게 듣지 않았지만 하여간 들었잖아. 뭔가를 듣는 데부터 우리의 관심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래? 교회라는 곳이 있어? 예수라는 분이 계셔? 그분이 하나님이야? 듣는 것으로부터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거기서부터 누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영이 그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는 사람에게는 권력의 영이 역사하고, 돈에 대해서 계속 듣는 사람들에게는 돈의 영이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권력이 모여 있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또는 미국 같은 데는 워싱턴 이런 데 가보잖아요. 그러면 늘상 듣는 게 뭐예요? 권력에 대한 얘기야. 늘상 듣는 게 파워와 권력에 대한 얘기거든. 그래서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권력의 영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요. 왜? 계속 들으니까. 돈은 어떻습니까? 미국 뉴욕의 월가에 사는 사람들 매일매일 듣는 게 돈에 대한 얘기야. 매일매일 듣는 게 돈에 대한 얘기고, 누구는 오늘 얼마를 벌었고, 누구는 오늘 얼마를 잃었고,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서 오늘은 누가 돈 벌었고 누가 망했고, 매일매일 듣는 게 돈에 대한 얘기니까 결국 무슨 영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돈에 대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모일 만한 곳에 모인다는 거야. 죽음이 있으니까 독수리가 와서 모이는 거지. 거기에 뭔가 건덕지가 있으니까 그 영이 모여서 끼는 거지. 아무 건덕지가 없는데 그 영이 와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영적 전쟁의 기초가 놓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어디서 살아가느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공동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서 계속 듣게 되거든. 믿음의 공동체가 나의 공동체인, 공동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오이코노스라는 뜻인데,
이 오이코노스는 뭐냐면 내가 가장 실질적인 관계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나의 공동체인 사람은 계속 믿음의 말들을 듣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맨날 돈을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 나도 껴있어. 맨날 돈 얘기하고 돈을 어떻게 하면 벌 것이고 누가 이렇고 뭐 그 사이에 껴있으면요, 이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돈에 대한 돈의 영이 와서 찝쩍거릴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을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영적 전쟁은 첫째, 듣는 것에 대한 전쟁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는 것입니다. 이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등불 얘기하면서. 보는 것인데, 보는 것은 듣는 것과 비슷하게 한 쌍을 이뤄요.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듣고 보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듣고 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보는 것은 조금 더 성경에서 이제 본다 그랬을 때는 듣는 것과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의지적으로 주목해서 찾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 있으면 계속 들려. 이제 듣는 것은 여러분, 내가 고개를 돌려서 봐야지만 듣는 게 아니잖아. 그냥 뒤통수에다 대고 얘기해도 들리고, 그냥 자고 있는데 누가 얘기하면 들리고, 뭐 그냥 들리는 거야. 이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 그런데 보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 의지를 발휘해야지 봅니다. 뒤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돌려서 봐야지 보이는 거지, 내가 안 보려고 눈 감고 있으면 그냥 안 보이는 거야. 뭐 앞에서 별의별 일이 다 벌어도 내가 안 보려고 그러면 안 볼 수 있는 거야. 듣는 건 그게 안 되죠. 듣는 건 그냥 들리는 거지. 그래서 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찾고 주목한다는 뜻입니다. 이 보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 보는 것은요 영에게 문을 열어줘요. 듣는 것은 그냥 그 영적인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보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문을 열어줍니다.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찾고 주목하고 그래서 보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그 영이 우리 안으로 훅 들어오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랬거든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이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들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에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하니라, 이러셨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 몸의 등불이라는 거야. 보는 것이 그 등불, 그 영에 대한 상징이죠. 보는 것이 곧 영이라는 거야.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빛이 있을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있는 빛이 밝으면 네 안에 성령의 그 영, 성령님의 영, 아니 성령님은 영이시지,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 밝히고 있으면 네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네 온몸이. 그러니까 이 보는 것은 뭐냐면 보는 것을 통해서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것은 꼭 어떤 물리적인 현상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의지적으로 찾아보고 주목하고 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되는 첫 번째 영적인 싸움은 훨씬 더 근본적인 듣는 것에 대한, 내가 어느 공동체 안에 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싸움이었다면, 두 번째 싸움은 훨씬 더 개인적이고 훨씬 더 구체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볼 것인가, 내 눈이 무엇에 주목할 것인가, 이것이 결국 우리 안에 어떤 영에게 문을 열어줄 건가 하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셨습니까? 그것에 결국 여러분들의 영의 문을 연 거예요. 결국 그 영에게 여러분이 문을 여신 거예요.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을 아무 것에나 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아무 것에나 열지 마세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시면 안 돼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음란의 영, 이거는 여러분 100% 여러분의 눈을 통해 들어오는 겁니다. 100% 여러분의 눈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음란한 것들을 볼 때
그 영이 여러분 안으로 훅 들어오는 것이지, 보지 않는데 음란의 영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응? 다른 영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영을 주목하여 보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눈을 열어서 지켜보고 그랬을 때 그 영에게 여러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에 의해서 살아갈 건가, 어떤 갈망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건가 하는 것이 결정되는 건데,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눈을 여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 아니, 여러분의 집안 한가운데로 누구를 들어오게 할 거냐는 거야. 이 강도와 도덕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훅 들어오게 할 거냐는 거야. 우리의 인생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강도와 도덕들에게 우리 인생의 문을 훅 열 거라는 거야. 보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보는 것은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함부로 여러분의 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여러분의 눈을 사용하지 마세요. 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결국 보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런데 이 듣는 것과 보는 것은 결국 어떻게 우리 안에 영이 역사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이미 우리 안에 어떤 영이 들어와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 건강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병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걸렸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사실은 보는 것, 듣는 것은 그 레벨에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몸을 지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 우리가 어떤 영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갔어. 내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기 시작했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른 종류의 갈망이 우리 속에서 막 시작됐어. 뭔가를 향한, 하여간 하나님 이외의 것을 향한 계속 갈망이 내 안에 있어. 그것이 뭐 돈에 대한 것이든 뭐 게임에 대한 것이든 뭐 커피에 대한 것이든. 그래서 우리 안에 하여간 영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다른 종류의 갈망이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야. 그런 어떤 집착이나 중독이나 내 안에 해결 안 되는 어떤 갈망들이 계속 있을 수가 있지요. 아마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갈망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이외의 것에 대한 어떤 외모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 아니, 그게 어느 정도 있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어느 정도는 뭐 삶을 이렇게 근데 이것이 어느 선을 넘어가는 갈망으로 발전될 때가 있거든. 근데 그것은 잘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나 모든 어떤 궁금증들이 다 영은 아니에요. 뭐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호기심들도 있고, 뭐 외모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뭐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런 것도 좀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게 어느 선을 넘어가서 집착이 돼버리는 순간, 어느 선을 넘어가서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죠. 내가 막 그것을 내려놓고 싶고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그것을 나를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나를 몰고 가는, 이런 것은 이제 영적인 것에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 통치하고 지배하고 묶어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영으로 해석하진 마십시오. 그럼 또 실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넘지 말아야 될 어떤 선을 넘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내 의지로 컨트롤이 안 되는, 의지로 컨트롤이 안 된다고 하는 건 100% 영입니다. 의지로 컨트롤이 안 된다고 하는 건 100% 영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내가 힘들긴 해도 의지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 안 하려고 그러면 끊으면 돼. 뭐 게임도 그냥 재미로 한두 번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아이고 이러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구나,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건 영은 아니야. 그냥 나쁜 습관이지.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컨트롤이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막 잠도 안 자고 이제 먹지도 않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놓을 수가 없어. 어이구 이러다 인생이 다 망가지겠구나. 그런데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그냥 계속 그걸 하게 돼. 뭐 이러면 여러분 그건 뭐예요? 이미 영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혼과 육은 여러분, 영을 대적하는 데는 무익합니다.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혼과 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왔는데 그 귀신을 예수께서 쫓아내셨어요.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결국 우리 안에 강한 자, 이 강한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육과 혼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육과 혼으로는 싸울 수 없는 그 영이 강한 자지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한 자를 대적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와서 쫓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 우리 안에 이미 어떤 다른 종류의 갈망이 있다면, 이미 우리가 어떤 영적인 그 영향에게 우리의 문을 열었다면, 그 영향권 안에 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영적인 전쟁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해 주시기를 구하고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요, 결국엔 성령께서 하시는 전쟁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혼과 육은 이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자에게는 무익합니다. 그걸로 싸울 수가 없어요. 참 흥미로운 것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영에게 문을 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 영이 들어오면 우리의 혼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의지를 사용해서 이것을 쫓아낼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영을 불러들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 들어오게 되면 영의 특징은 혼과 육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쫓아낼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우리를 도우시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다른 종류의 갈망은 그것이 선을 넘어간 갈망이라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중독이고 이미 집착이고 이미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유일한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해요. 성령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질 않은 거야. 간단하잖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셨거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보여주신 이그젬플이 뭐였냐면 말 못하는 귀신 쫓아내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이론을 쭉 이렇게 강의하시고 나서 실습을 보여주신 거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난 다음에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여기서 축사해 버리시거든. 너희도 이렇게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도 영적인 전쟁은 이렇게 싸우는 거라는 거야. 너희의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능, 성령 안에 있는 능력,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라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듯이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다른 종류의 갈망들을 예수께서 결박해서 내쫓으실 거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 안에 다른 종류의 갈망이 있다면 그것이 영에게 문을 열어준 결과라면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은 영과 싸우는데 무익해. 우리의 혼은 영과 싸우는데 무익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되는 거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갈망들은, 다른 종류의 갈망들은 성령께서 제거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 갈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 뭐 이것이 어느 정도 하던 사람은 뭐 그냥 끊을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 그냥 완전히 매여 있던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담배도 중독이죠. 니코틴 중독 뭐 이랬다가 성령 받고 나면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갈망이 없어지는 거야. 물론 우리의 육체의 흔적들은 조금 남아 있어요. 흔적들은 조금 남아 있어서 보면은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달라. 그냥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종류의 육적인 호기심이야. 이 영은요 우리를 헤어나지 못하게 하거든. 우리를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데 진짜 성령 받고 나면 우리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거기에 대한 갈망이 없어져요. 거기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간증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듣지 않습니까?
난 정말 술하고 담배는 도저히 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 술 보기만 해도 아무 생각이 안 들어. 갈망이 일어나질 않아. 이게 여러분 뭐예요? 성령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갈망이 왜 사라졌습니까? 논리적인 이유는 없어. 설명할 수가 없어. 갑자기 왜 그것에 대한 갈망이 없어졌는지 영으로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은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강한 자를 결박하신 거란 말이야. 오늘 여러분 안에 다른 종류의 갈망들이 역사하고 있다면 오늘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밖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강한 자가 아니야. 내가 싸워서는 이길 수 없어. 성령께서 오늘 그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강한 자를 결박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종류의 갈망들을 cast away, 축사해 버리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축사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축사로 다 환원하지는 마십시오. 그냥 어떤 것들은 영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과 습관일 수도 있어. 뭐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축사한다고 막 떠나가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에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나의 관심과 호기심을 넘어서서 영에게 문을 열어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습관인지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축사로 해결하려고 그러진 마세요. 거기에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선을 넘어가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분별됐을 때 축사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축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영은 들어오면 어떡한다 그랬어요? 우리 혼과 육을 지배한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 가운데 흔적을 남겨놓는단 말이야. 지배하면서 만들어오는 삶의 패턴들, 우리 몸의 습관들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축사했다고 해서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축사 후에 반드시 후속 조치들이 함께 가야 돼요. 정상적인 상담이라든지 권면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게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 몸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지우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 축사는 뭐냐면 영이 역사할 때는 여러분 혼의 전략들은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면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안 먹힌단 말이야. 영이 역사할 때는 뭐 권면하고 상담하고 아는데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이야. 아는데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이야. 이게 이제 영이 역사하는 거거든. 이제 그럴 때는 여러분 이 혼의 사역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축사가 필요해요.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강한 자를 결박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나 이 사역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정상적인 혼과 육을 돌보는 사역들이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지혜롭게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 전쟁의 네 번째 가르침은 그래서 말하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 자, 우리 그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성령께서 오셔야만 해결된다고 했죠. 더 강한 자, 성령께서 오셔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지. 그런데 이 성령께서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강청해서 구하라. 막 가서 억지로라도 달라고 해라. 이게 그 밤에 떡덩어리 달라고 해서 이제 막 강청하는 기도거든. 가서 강청해서 달라 그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고 시작하는 게 그러면 성령을 주실 거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은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전쟁인데 그것을 행하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라는 거야.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말. 그래서 듣는 것, 보는 것,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예요? 권세예요. 권세. 말에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 말에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말은 곧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어떤 권세고 능력이냐면 구하면 이루어지는 능력이에요. 어떤 권세고 능력이냐면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말의 권세고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은 영이라고 했죠. 제가 이것은 옛날에도 몇 번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 되풀이하진 않겠습니다. 말은 영입니다. 말은 어떤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밖으로 나와서 내 밖에 있는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통로예요. 잘 들으세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죠. 모든 믿는 자 안에 성령께서 계시죠.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데 이 성령이, 이 영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세상 가운데 실체화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무엇인가를 움직이게 되는 능력이라는 거야. 그 통로가 말이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컨셉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데 이 성령이 그냥 내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성령인데 이 성령이 내 밖으로 튀어나와서 내 밖에 있는 실제 삶,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뭔가를 행하시게 되고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통로라는 거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밖으로 나와서 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말의 능력입니다. 예,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빛이 있었고요.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세상이 존재하게 됐어요. 말은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것이 이 세상의 실체가 되는 통로였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생겨났어요. 이게 여러분 말의 본질이라는 거야. 그래서 말은 영인데 어떤 영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창조 때와 동일하게 그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던 천지창조처럼 우리 안에 있는 말을 통해서 밖으로 튀어나와서 여기에 실체가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게 말이지 않습니까? 네, 싸늘하던 분위기가 한마디 말을 통해서 굉장히 영적인 분위기로 바뀌기도 하고 또 반대로 엄청나게 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던 곳에서 싸늘하게 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네, 뭐 셀에서 진짜로 막 은혜가 나눠지고 와 성령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어 막 간증이 나눠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이러고 있다가 에이 이거 다 거짓말이야. 에이 나도 다 해봤는데 그거 한 3일 있으면 전부 다 에이 없어져. 그러면 그 뜨겁던 열기와 은혜가요 싸늘하게 가라앉죠.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말 한마디가 영적인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는 거. 아주 뜨겁던 은혜를 아주 싸늘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아무런 영적인 은혜가 없던 곳도 어떤 한마디를 통해서 그곳에 성령이 확 역사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크고 작고 이런 경험들 있잖아. 말이 뭐예요 여러분? 영이라는 거야. 말을 통해서 영적인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요 그 말에는 반드시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헛소리란 게 없어요. 말을 하면 반드시 영적인 실체가 있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말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나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지옥불도 끌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 말하는 것이 삶을 태워버리는데 지옥불로 태워버린대. 이것이 여러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은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묶어버려요. 부정적인 말 계속하는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부정적인 말에 매여버려요. 생각도 계속 부정적으로 돌아가고요. 계속 말로 에이 안 돼, 그게 될 리가 있어, 그게 안 돼, 이게 될 리가 있어. 그 사람은 여러분 안 되는 영에게 묶여버리는 거야. 된다고 말하라고. 된다고 왜 계속 안 된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뭐 긍정의 힘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계속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안 되는 거에 묶여버리는 거야. 아멘. 이 말에는 여러분 아주 구체적인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몰라서 그래. 말에는 권능이 있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이 죽을 거야, 아이 죽어버릴 거야, 계속 그러면 여러분 결국 죽음의 영이 와서 역사하는 거야. 그 죽음의 영이 역사할 때 여러분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어느 날 확 가서 죽음의 영이 역사하는 줄 아세요? 계속 죽는다는 얘기 그 전에 하는 거 아세요? 계속 죽을 거야, 죽어버릴 거야, 죽을 거야, 죽어버릴 거야, 계속 얘기하다 어느 날 자살하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그냥 묶어버리는 거야. 자, 말씀 안에 있는 능력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자와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권세를 주시면서 구하라 그러셨어요. 찾으라 그러셨어요. 두드리라 그러셨어요. 그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두 가지 간단히 살펴보고 기도합시다. 자, 네 번째 영적인 전쟁은 외식하지 말라는 거야. 37절부터 이어지는 걸 보면 바리새인들하고 이 서기관들의 그 외식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질타하십니다. 계속 질타하시면서 외식하지 말라 그래요. 외식하는 게 여러분 왜 영적인 건 줄 아세요? 세상의 영이 제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영이 제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거야. 속으로는 이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속으로는 저거 하면서 겉으로는 다른 얘기하고 이런 거 말이야.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냐면 정직한 영이라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은요 정직한 영이에요. 그래서 속의 것을 막 감추고 속은 이런데 저런 얘기하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으로 사는, 성령으로 사는 것은 겉과 속이 같은 것입니다. 꾸밈이 없고 순수한 것입니다. 반면 악한 영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이야.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영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의 영이라는 거예요. 계속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야.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야. 이 세상의 영은 여러분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영입니다. 이 육체의 또 다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냥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온갖 더러운 것과 온갖 별의별 게 다 돌아가도 겉으로만 멀쩡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잖아. 뭐 내면이라고 하는 거 이건 실제가 아니야. 내면은 실체가 아니야. 그럼 실체는 뭐야? 내가 행동하는 이거야. 이 생각들 여러분 있지 않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으로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라 그랬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 그랬어요. 어떤 게 실체라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똑같이 실체라는 거야. 밖에 있는 것만 실체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똑같이 실체라는 거야. 그런데 육은 뭐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돌아가는 건 실체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내가 잠깐 생각한 건데 그게 무슨 실체야? 실체는 뭐야?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지. 내가 실제로 도둑질하지 않았으면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품었던 거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야. 왜? 실체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잠깐 생각한 거지. 내가 몸으로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한 거 실체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잠깐 생각하고 지나간 거지. 이게 여러분 육이 속이는 거짓말이잖아.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냐고. 아니잖아. 우리 마음에서 돌아가는 것도 똑같은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정직한 영이에요. 우리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똑같은 영이라는 거야. 그런데 마귀는 뭐냐면 안과 속을 다르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였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계속 외식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어떤 영이 역사하겠어? 당연히 세상의 영이 역사하는 거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계속 외식하는 삶을 살면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는 단순해지셔야 돼요. 그냥 순진해지셔야 돼요. 말하는 것이 그냥 전부여야 돼요. 정직하게 하세요. 말을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나는 있잖아, 말을 복잡하게 하는 사람 치고 영적인 사람 못 봤어. 영적인 사람은요, 말을 단순하게 해요. 꾸미려고 하지 마십시오. 꾸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예스면 예스, 노면 노라고 얘기하라 그러잖아. 예. 단순하고 정직할 때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응? 말을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막 어떻게 보여서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안에 있는 거를 정직하고 심플하고 단순하게 얘기하세요. 예? 그것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야. 자, 마지막 6번째가 있습니다. 이 6번째는 뭐냐면 40절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짜 뜬금없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진짜 뜬금없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거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면 전혀 다른 영적인 얘기들을 막 하시다가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니라. 이게요, 굉장히 뜬금없이 구제하라 그래요. 예. 이 말씀을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게 정말 아웃 오브 컨텍스트에서 나와요. 진짜 아웃 오브 컨텍스트에서 구제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또는 가난한 자를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얘기하다가 갑자기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구제가 영적인 거라는 거야. 구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야.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니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구제는 단순히 우리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잖아. 네? 맞아 틀려, 그 얘기하는 거잖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너희가 깨끗하리라. 뭐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속이 깨끗해진다는 거잖아. 이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이것을 행할 때 우리의 속이 깨끗해진다는 거야. 우리의 속이 깨끗해진다는 거야. 우리 안에 여러분 많은 세상의 것들에 대한 갈망들이 있죠. 뭐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그 영향들을 받잖아. 세상을 향한 갈망들이 있는데 이 대부분의 갈망들은 뭐를 통해서 성취돼요? 돈을 통해서 성취돼요. 세상의 것들은 돈으로 환산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게 돈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주기 시작할 때, 육체가 가장 갈망하는 그것으로 주기 시작할 때 그 주는 행위는 단순히 내가 가진 물건을 줬다라는 거래의 차원이 아니라 내 육체가 소원하는 것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갈망들이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구제의 비밀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구제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구제를 하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요, 깨끗해져요. 진짜야. 예. 진짜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요, 구제를 해보잖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쓰십시오. 그러니까 제법 큰 돈이야. 와, 내가 썼으면 좋겠어. 이 돈이면 이번에 차를 바꿀까? 뭐 막 이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서 이거 그냥 이영재한테 플로잉하는 게 낫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 돈을 접어서 그냥 플로잉을 하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제 안에 돈에 대한 집착들이 그냥 없어져요. 돈에 대한 집착들이 그냥 없어져. 플로잉하기 전에는 계속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지. 그래도 이 돈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좀 하면 안 되나? 이러는데 그것으로 구제하는 순간 돈에 대한 집착들이 그냥 같이 거기에 묻어서 없어져 버려. 그리고 마음이요, 깨끗해져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져요. 이게 여러분 구제하는 것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시는 거야. 아멘.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거 경험해 보시면 실제라는 걸 알아요. 이게 구제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요, 깨어나고 맑아져요. 그런 거 여러분 못 느끼셨어요? 근데 저는 구제할 때마다 느끼는데, 구제할 때마다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깨어나는 것을 느껴요. 구제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아멘. 저희 말씀 정리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 대한 것들을 쭉 가르치시면서 가르치실 때 한 귀신 들린 자가 찾아오지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떤 귀신 들렸는지 아세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렸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능력이고 권세거든.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기력해져 버렸다는 거야. 무기력해져 버렸다는 거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의 영에게 묶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져요.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영에게 묶여버리는 순간 말 못하는 귀신 들린 것처럼 원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봉인당하고 그냥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야.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무기력해져 버린 이 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께서 명령하십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자유케 돼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행하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혹시 무기력해져 버린 분들 계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셨어요. 분명히 내 안에 이 성령님에 대한 감동도 있고 구원에 대한 기쁨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무기력해져 버렸어. 이 무기력해져 버린 진짜 원인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그 원인은 여러분 다른 갈망이야. 다른 갈망.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다른 갈망이 있는 거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갈망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야. 응? 뭐 돈에 대한 갈망이든 뭐 취업에 대한 갈망이든 진학에 대한 갈망이든 하여간 뭔가 다른 갈망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세상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크리스찬들이 무기력해져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를 잃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야. 이 다른 영이 역사하는 거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여러분 무기력해질 수가 없습니다. 잠깐 피곤할 수는 있어요. 근데 피곤한 거는 그냥 한 일주일 쉬고 나면 회복되는 거지. 그게 우리를 계속 무기력하게 뭐 한 달씩 두 달씩 6개월씩 끌고 가는 거 아니잖아. 그냥 피곤한 건 그냥 쉬어. 진짜 피곤하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주일 자. 방학이잖아. 그냥 자. 그것과 무기력한 거는 달라. 무기력한 거는 다른 영이 역사하는 거야. 내 안에 다른 것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야. 이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 더 커져버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무기력해져요. 아니 물론 다른 갈망이 있는데 뭐 운이 좋거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갈망을 막 그냥 추구할 수 있어. 그러면 또 달라. 그러면 사람이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겠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갈망은 있는데 잘 안 이루어져. 갈망은 이런데 뭔가 막힌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고 보기에 내가 원하는 건 있는데 성취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기력해지는 거야. 근데 그 무기력증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갈망이 있어서 나오는 거라고. 이게 영이란 말이야. 영. 이 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이 헛된 갈망을 결박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꿔주시지 않으시면 해결 안 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강청하라 그러셨어요. 강청. 이 개역개정에는 간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번역됐던 이 이전 버전에 보면 강청하다라고 나오거든. 근데 그 뜻이 조금 더 원어의 뜻에 가까워요. 강청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거냐면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체면불구하고 염치 없이 다른 사람의 어떤 반응을 개의치 않고 가서 막 구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강청하다는 원어의 뜻이에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강청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눈치 보고 체면 보고 이게 다 뭐야? 세상의 영이 좋아하는 거라는 거야. 네? 내 안에 진짜 갈급함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딴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딴 생각들.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영적인 것에선 아주 큰 방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강청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강청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지 않으면 이 시간 기도하는 거 아무 효과가 없어. 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종류의 갈망들을 더 강한 분이 오셔서 쫓아내달라고 기도할 텐데, 네? 네? 그러니까 이거 기도할 거예요. 특별히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 오늘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실 것을 위해 기도할 텐데, 무엇이 있으셔야 되냐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강청하십시오. 강청할 때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강청하라고 말씀하셨어. 아멘. 네. 기도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도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두 손을 들고 기도할 텐데, 모세가 했던 것처럼 두 손을 들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 같이 두 손을 드십시다. 두 손을 드시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믿음으로 강청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